다윗을 통한 고난의 극복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 경주의 시민들은 아직도 가슴 졸이고 있고 쉽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놀란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신경과를 찾아다니는 분도 있었고, 또 큰 차가 지나가며 일으키는 진동임에도 여진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또 심지어는 휴대폰 진동만 들려도 놀란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으로 알려진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버런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실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야지 낙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불현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성결한 삶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런 소문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몹시나 고생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만큼은 다시 제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그 이후에도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니? 그 소리가 자기 귀전을 두드립니다. 큰 고민 끝에 그는 항복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길이요 성결을 위한 길이라면 제가 어떤 희생을 강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내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비밀경찰이 찾아와서 그를 다시 체포해 갑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굶주리고 매맞고 햇볕이 들지 않는 습한 그 독방에서 끔찍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옆방과 조금 틈이 벌어진 틈새가 있었는데 그 틈새를 향하여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이봐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죄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지요. 오늘 밤 옆방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다시 이 감옥에 보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 길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옆방에 들어온 그 아들을 잘 지도하고 케어해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아이로 양육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모세는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술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어서 40년 동안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평가하기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한 성깔이 있었던 그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보다 못난 사람 용납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 용납하기가 꽤 힘듭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정말 바꿔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교정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던 시였습니다. 다윗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숱한 세월 동안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상기 힘든 환난의 시간들을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의 극복의 비결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때에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아뢰었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의 인생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는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슴 벅찬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럼 멋지게 승리하여서 블레셋을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성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집니다. 군대를 풀어 추격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인데 저 못된 왕을 제거하고 내가 빨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도망칩니다. 도망친 곳에 400여 명의 힘께나 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한번 그 사를 일으키고자 할 때에 그것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으킬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윗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의 선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 1명, 2명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힘이라면, 그리고 왕이 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군사를 풀어서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건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어도 높은 지위를 얻어도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패입니다. 다른 것 다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회개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그의 소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으로 재난에 대한 대피 훈련이 많이 이제 학습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경주에 7.0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경주를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기고 떠나겠습니까? 건물에서 빠져나올 때 무엇을 챙겨 나오겠습니까? 자, 불안한 마음에 이미 집집마다 가방 한두 개씩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을 줄 압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가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둘 겁니다. 보석을 수집했던 사람들은 보석함을 넣어둘 것이고, 또 적금 통장, 또 비싼 모피 코트를 챙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트에서 선버너를 하나 구입하려고 갔더니만 딱 하나가 남았더랍니다. 그만큼 풍기 현상입니다. 선버너를 다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매로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서 이 임금자리만큼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의 명예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령님만큼은 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파란만장한 나그네 생활, 그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장, 군대 장관 자리를 박탈당하고 얻었던 명예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가서 미친 척하며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수모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없이 서임받은 종들은 없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적이 철로 역정이라 그러는데,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번연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차디찬 감옥 속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1년 동안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나의 짧은 학력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이 교훈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밀턴도 17세에 이혼하고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더 악화되어서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라고 내려와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할 때에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때 다윗은 두 번째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가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당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저를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작전을 짤 때도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새벽을 깨운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다닐 때도 그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실패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기도했던 그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와 예수님이 삶 속에서 겪으신 일들이 구구절절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주님을 따르던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자신들의 목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진 년 사자와 같으니이다. 바산의 좋은 목초지에서 자라나는 그 소들은 힘이 있습니다. 당시 권세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와 바리새인들, 그들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자같이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방인들이었던 로마 군병들도 욕하고 침뱉고 또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입혔습니다. 씌웠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그를 못 박았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탈수 쪽으로 지금 운명에 임박했습니다. 혀가 바싹바싹 타들어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그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들을 고백했지만은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삶을 예표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그 애굽의 왕이 뺏어갈까 싶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싶어서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을 예수님 족보의 두 기둥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까? 자, 아브라함은 약점이 있음에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골고다 십자가 제단을 예표해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렸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상실하고 축복이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때 낳았던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찢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사건을 예표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경험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했지만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었던 그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두 사람이 두 기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점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통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고통의 털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고통의 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짜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밝히 보여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지금부터 너를 친구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근심이 있습니다. 지진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다윗은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적. 자, 16장 23절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변질이 되어서 악령이 들고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다윗을 초청하여서 찬양하게 했더니만 악령이 떠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레슨을 받고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훈련을 하게 되면 누구든 다 피아노는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는 능력의 연주를 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노래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치유되는 능력의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윗의 찬양이 이렇게 신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 들녘에서 많이 생활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기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붓겠다고 그의 아들을 모으라 그럽니다. 그때 8 아들 가운데 7번째까지는 다 불러 모읍니다마는 아버지 이새가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혼자 들녘에서 양을 치게 돌보게 했습니다. 소외된 아들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들이 들녘에서 양을 치는데 뭘 내겠습니까? 무료한 시간을 돌을 쌓아놓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맞춥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사회적 합니다. 늑대가 들어오고 또 맹수들이 들어올 때에 그 돌팔매질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래도 무료합니다.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들녘에서 지내야 하는데 무엇하겠습니까? 답답하고 외로운 시간에 하늘을 보고 노래하고 악기를 타며 하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으로 그는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능력이 되어서 후에 그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외로움은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어루만지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고난당할 때 부르는 시였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가 도망가면서 불렀던 시였습니다. 시편 34편은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위기를 벗어났을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노래였습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하여서 엔게디 굴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있을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던 기도였습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의 자객을 피하여서 기바성을 떠날 때 그가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임창정도 참 이런 노래 잘하지요. 또 하윤우 정말 잘합니다. 사인은 월드스타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노래하는 사람, 그가 노래했을 때의 영이 열리고 타락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무릎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노래하여서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 있는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아시고 다윗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응자로 세우기 위한 특별한 방법임을 알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